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또 선한 응답, 선한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비록 제가 제 입으로 전하나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전하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선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온전히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의 또 삶의 본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딱 정의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냥 마음의 신념으로 또 마음에 뭔가 스스로의 평안을 얻고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 하나를 갖고 있잖아, 이런 스스로의 위로나 뭔가 스스로 만족하고자 할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안에 그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육신의 그 죄의 문제, 그 죄를 다 옮겨서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대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육체에 다 이렇게 전가가 되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실 수 없던 하나님이 육체로, 죽음 있는 육체로 임하셔서 자기의 육신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아 넣으시고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까지 이르르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역사적 사건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신에 다 담으시고 친히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분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와 우리도 또한 죄가 없으므로 주님과 같이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그 약속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 주님의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그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영혼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당당히, 거룩한 성령이 당당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신분이 되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그 사건, 이것이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아주 단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명제 안에 그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주님에 대한 엄청난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가 없는 신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듣고 아직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살면 살다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으면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체험이 별로 없는 가운데 굉장히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진리로 사는 삶, 2025년 진리로 사는 삶의 정말 소 제목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켜 주셨다는 데 있는데요. 이 믿음의 유산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또 로마 시대, 로마의 치하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점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체 다른 나라도 많이 점령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로마의 집정관이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라 해봤자 약간 좀 타락을 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이 로마의 지시를 받는 그런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다 하지만 유독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핍박하는 그 로마의 집정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경이나 과거 이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입장이라 구원이 더 이렇게 쏠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 그 사실이 이 로마 시대 때 또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단지 이 사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뿐인데 엄청난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정말 빼앗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대에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그 순교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자기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얻어진 복음인데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 저의 이제 아버지도 6.25를 이제 경험했던 세대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6.25 때 우리 국군이 또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군을 밀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독재 정권 안에 살겠죠.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당한 채. 또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독재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독재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희생받고 어떤 권리를 빼앗겼는지조차 모른 채 무지한 마음으로 인생이 힘들다 그냥 자기 탓 주변 탓만 하며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누구 덕이에요? 우리의 정말 선배 우리 호국 설령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바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완전하게 산화해버리신 우리 많은 국군장병 분들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는 민족도 좀 찾기 어려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복무를 하고 군인으로서 전역을 하고 군인으로서 또는 현직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사회에 나가 있으면 시민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거나 존경하거나 정말 선대를 하거나 좋은 대접을 하거나 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하늘에 떨어진 민족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서 이렇게 의무복무 기간이지만 요즘에 이렇게 막 이러저런 이유로 그냥 피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얄미운 수준을 뛰어넘어서 참 저런 사람이 우리 국민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휴전선 이 긴 경계구역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국군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지금 수호하고 있는 국군 장병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6.25 때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린 넘어갔습니다. 예, 북한군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복음을 얘기했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병원도 세우고 교육도 해주고 우리의 문맹을 퇴치하고 또 우리의 질병들을 또 이렇게 다 낫게 해주고 그때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죠. 여러 가지 학교.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내 삶에만 집중해가지고 내 삶에만 내 생각들이 함몰이 돼서 내 주변을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사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사회성을 키우는 일환으로 우리가 하나 둘씩 우리가 습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가 사회성을 위한 어떤 예비훈련 아니겠습니까?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옛날에 물물교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먹고 싶으면 딱 눈에 떠올리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뚝뚝뚝 몇 개 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예약이 되고 주문이 되고 몇 분 또는 몇십 분 안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들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혼자 산다라는 개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개념, 내 옆에 이웃을 생각하는 개념 안에서 고도화된, 고도로 발전된 그런 나의 개인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내 주변, 나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이 조화가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진리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또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대신 치르고 지금 우리 세대까지 믿음이 왔는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미하는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는 거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우리에게까지 온 이 믿음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딱 마치 접시 위에 우리가 취사 선택도 가능한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가치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희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셔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복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 아닌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야고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눈치가 보이는 거지. 율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말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갑자기 눈치가 덩달아 보여가지고 같이 떴고, 이 얘기를 들은 그 교회 지도자 바나바도 약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거예요. 그 장면, 그 사건을 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이 게바야, 야 이 베드로야, 넌 네가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지키려고 남들에게 정말 이런 엉뚱한 신호,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 그거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뭐예요? 같이 밥 먹은 거? 아니요. 믿음으로 이제 같이 밥 먹어놓고 막상 이제 이 유대인들 또 야고보 제자들, 특히 약간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 주장하는 그 야고보의 식구들이 오니까 어때요? 다 그냥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다 그냥 피하더라 그 자리를.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느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지킬 육체는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고, 율법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율법의 행위로 네가 의롭게 되려고 작정한다면 너는 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육신이 가진 한계다라고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육신이 뭔가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말씀의 방향대로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제 율법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주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으로,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 가식 떨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처럼 살라 그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내 안에서 항상 내 육신,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 또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구원된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살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이 유산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 이제 육신은 내가 설령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난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은 정욕이 있어요. 육신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 한계 때문에 다 포기하자 이건 아니겠지만, 육신으로 뭔가 주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맞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육신은 지구상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떠오르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믿음의 유산,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렵게 우리에게까지 온 이 믿음을 정말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난 비록 육신의 정욕이 있으므로 또 내가 삼시세끼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내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하실 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진리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께서 먼저 사시게 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았사오니, 이 육신을 믿고 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도 아니요,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육신의 의지가 한계가 있음을 분명 깨닫고, 우리가 필요를 따라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